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5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큰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말씀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사실은 언약을 파기하는 아주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깰 정도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고 깨진, 그래서 모세로부터 큰 호통을 듣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는데 방식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셨으나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여기를 떠나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지금 이 순간까지 도저히 올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바다를 건넜고 바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절하시는 것도 사랑이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은 오히려 서운한 거절이긴 하겠지만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더욱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올라가지 않겠다, 직접 인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 알아서 살아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을까 걱정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이 가는 땅을 인도하고 그에 살린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죄악이 간영한 사람들을 먼저 쫓아내고 실제로는 그 사자를 통해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누구나 다 바라죠.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그냥 여기 오시지 않고 멀리서라도 그냥 하나님 마음만 결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지 않고 사자를 통해서 동행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실은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자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내가 친히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안 가신다 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3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2절에 보시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계주시고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친히 나타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다음 또 다른 한 가지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항상 특이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그들 가운데 있던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 있어야 되는 사건 하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지장하는 도구라고 하기보다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숭배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장신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피해서 살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땅에 묻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장신구까지 다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귀걸이나 또 몸에 지장하는 도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물건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몸에 달기도 하고 이렇게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작게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운송할 수 있게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들, 우상을 연상시키는 장신구들, 우상 그 자체인 물건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변화, 결단,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다음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 우상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신구를 버린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 결단하여서 옛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 신앙을 버리고 또 우상을 상징하고 믿었던 삶의 방식인 장신구까지 다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고들, 생각들, 방식, 습관들 다 처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동행하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고 더욱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들 장본인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로운 결단으로 옛 습관과 생각과 우상을 버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서 출발하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또 오늘 하루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항상 내 마음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시거나 친히 동행하시거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더욱 건강에 유의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도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